주일의 날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데요. Because we have worshiping with us, Community Fellowship Mass Choir and Pastor Gabriel. We'd like to recognize you and welcome you.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좀 이따 특송해 주실 건데 더 자세한 소개는 그때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우리 저분들도 다 통역기하고 또 설교 원고하고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우리 지난 코비드-19 팬데믹 지나면서 이 거리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생소한 용어도 그때 아마 처음 듣지 않으셨나요? 그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쓰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라고 읽는다면서 이 자조 섞인 표현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팬데믹 기간에 너무 가까워서 안전이 문제가 되었기에 생겨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반대로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살게 되는 그런 반전을 경험한 기간이었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해주니까 일정한 거리두기가 과히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주님 사이의 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주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혹시 가깝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놓치거나 잊게 되는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과 너무 멀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가깝게 느껴서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하기도 하면 무엇보다 경외를 잃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데요. 주님은 우리 죄와 수치의 한복판까지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텐션 속에서 복음의 영광이 빛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깨끗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시면 구약성경 나병 환자는 이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됐어요. 진영 밖에서.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누가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피하게 해줘야 됐어요.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 몸에 병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 예배의 단절, 정체성의 붕괴가 따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수치들이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어떤 상처, 실패, 중독, 숨긴 죄책감,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밖으로 밀어냅니다. 성도님들 질문해요. 뭘 나를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는가? 끊지 못한 습관, 무너진 관계, 무기력함. 그러니까 누가 꼭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닫고 공동체와 담을 쌓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도 깊은 관계 맺기를 피하고 나름의 나병 환자로 살아가시는 분이 적지 않아요. 자,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41절이죠, 오늘 말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대셨다. 만져주십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부정은 전염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부정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정결이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표현한 거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람은 더 이상 부정 탈까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로 하여금 뭐요? 거룩 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방향이에요. 더러움이 거룩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거룩이 더러움을 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더러움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나의 온갖 추함과 악함과 더러움을 친히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오. 그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 기대십시오. 그 사랑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갈망과 담대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뢰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처럼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 묶임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떤 중독이든 깨어진 관계이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너무 부끄러워서 숨겨왔던 죄악이든 솔직히 고백하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밖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안전한 이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본문의 내용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 이런 건 널리 알리고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43절 보면은요, 단단히 이르시는데, 그죠? 단단히 이르셨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단단히 이르셨으니까 뭘 이루셨는가? 44절이에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근데 뭐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뭐 시킨 대로 하나요? 하라고 그런다고 해요? 잘 안 하죠.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모든 일을 다 알리고 퍼뜨렸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다 포기하시고는요, 내가 했어, 내가 저 사람 깨끗하게 치유했어 하시면서 막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고 다니셨죠. 그러니까 설교 듣다 이렇게 졸리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잘 들으셔야지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45절에 보시면 그렇게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이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요. 자가격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런 대단한 일은 자꾸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감추시죠? 애초부터 그거 알리려고, 내가 메시아다 이거 알리려고 치유 사역도 하신 거 아니에요? 저에게 그런 능력 있어 봐요. 막 저는 방송 나가고 막 자랑하고 난리 났을 텐데요. 사역에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 25절 보시면은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꾸짖고 뭐라 그러셨냐면,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자 입 다물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 귀신 내쫓는 사역 자체가 메시아 계시 사건인데 정체를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요. 그것도 이상하죠. 자, 34절 내려가 보면은요,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3장 11절 가도요,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맞는 말이에요. 악한 귀신이 한 말이지만 귀신들은 바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 그런데 이어지는 9절 12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아, 이거는 귀신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 말 못하게 하신 거네요. 아, 꼭 그렇지 않아요. 5장 43절 가보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 그것을 본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8장 30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건요,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제대로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하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만이 아니라 깨끗게 된 나병 환자에게도, 회당장 죽은 딸 살린 것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지 말라고 함구 명령을 내리셨다니까요.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구절들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에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것을 두고 신학자들은요, 메시아 비밀 혹은 메시아 은닉 사상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메시아 은닉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이 많아요. 많이 연구되고 논란이 됐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장 옳고 타당한 설명은 뭐냐?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개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는 일종의 정치적 혁명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사형 선고 받으실 때 백성이요, 예수는 못 받고 바라바는 풀어주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증명이 되죠. 힘세고 능력 있는 강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속박을 벗어나게 해주고 결국은 자기들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그런 메시아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기록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또 자가격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모셔다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왕 삼으려고 했다. 왜요? 오병이어 기적을 지금 방금 보았잖아요. 이분 따라다니면은 배고프진 않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겠네,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또 그분의 사역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추수해서 들었던 거죠.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런 건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무슨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그런 존재로 오셔서 하셨던 것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희생하시고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셨어요. 기적은 행하셨죠. 그러니 분명 어떤 신적이고 초월적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본질이 흐려지는 건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천천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정체가 예수님의 이 고난 예고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실 때는 비밀 준수나 침묵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하셨을 때,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라 답했을 때, 답은 맞았지만 뭐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또 그 의도가 잘못되었을 때, 이럴 때는 알리지 말라라고 엄중히 명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기대로 주님의 계획하셨던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봐 경계하셨던 거죠. 바로 그거예요. 침묵 명령은 오해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아상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기적은 표지판이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본문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자, 그렇게 그는 개인 치유를 넘어서 이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자는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밖에 머물러 계세요. 이게 이제 복음의 그림자인데, 훗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케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어요. 그분이 밖에서 서 계시기에 우리는 안으로 들어와요. 그분이 부정의 자리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정결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성도님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만져주시면 값싼 위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대가 위에 마련된 위로예요. 그런 값비싼 은혜의 혜택을 누린 우리이기에 여러분, 이 메시아 은닉, 예수님과 거리두기,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에 가깝게 계시는 분이라고 함부로 그분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전한 우리 안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나를 유익해 줄 신으로 착각해 하는 부분이 늘 있어요. 그거 경계하자라는 거예요. 죄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거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채워주실 수 있는지, 오늘은 찬양이 좋았느니,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니, 내 니드, 내 중심적인 판단에서 평가하고, 다 우리 중심적 죄된 성향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기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메시아 개념 가지고 메시아는 이래야지 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착한 행실이 나의 종교적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라 이렇게 착각도 해요.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면서요. 그러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원하고 바랬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러실 수 있느냐고, 좋으신 분이라시더니,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신은 우상이죠.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주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무슨 질문 하시느냐?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살면서 당하는 이 실질적인 문제들 가지고는 기도하지 말아야지 되나요? 아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이미.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게 뭔지 아직 잘 정리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근데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에 관해 어떤 부분은 내가 절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안다고 하면 내가 다 그렇게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IQ 겨우 100 조금 넘는 존재가 다 피겨아웃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나 방식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하시겠느냐고요. 그렇기에 그분의 그 신비, 그 초월성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경외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의 차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때로는 어긋나게 행하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는 것에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된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내재성만큼이나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관한 것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주님과 하나 된 귀한 존재들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나는 신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뭐였어요? 그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니까 내가 하나님인 개bio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뱀이 너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꼬시니까 금방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모든 죄의 여러분 가장 기본 바탕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거리두기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르는 이 일정한 주님과의 거리두기, 주님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 저분은 나보다 훨씬 높으신 above and beyond 존재라는 거. 이사야 말씀 기억하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엄, 존엄, 영광과 신비가 존중받고 높임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죠. 가까움이 불경스러움이 되지 않아야겠다. 주님과 연합함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겠다. 친함이 함부로함이 되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잘 해야지, 친한다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하고 남편 아내 사이가 그렇고 친한 친구 사이가 그렇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상같이 주님을 대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진이 같은 존재가 아님을 늘 기억하기를.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붙잡게 하는데요. 하나는요, 주님은 내 수치의 한복판까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손대어 만져주시는 분,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십자가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상당히 친밀한,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가볍게가 아니라 경외로 대합니다. 거룩한 거리두기란 하나님을 멀리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진다 하더라도 잠잠히 인내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기도할 때요, 예전에는 하나님 제 뜻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불평보다는 주님, 다 주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시고요, 예배할 때 내 니들을 어떻게 채워주실 것에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집중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예배. 일상에서 내 계획이 틀어질 때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기적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 이게 진정한 예배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고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약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대에만 맞춰 행하실 만큼 제한된 분이 아니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참된 친밀감과 경외심의 균형이 제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졌어요. 스스럼 없이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친하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그분을 대하지 않고 거룩한 경외로 그분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위험 있는 분이신지를 늘 인정하며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에도 손 내미시고 가까이 다가와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거룩한 거리 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뢰와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가 그렇게 거룩과 은혜가 함께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